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간을 또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가 고난주간을 또 시작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재촉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감사.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빈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종려주일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넘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넘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넘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넘기 내가 원하네. 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임을 믿고 고대하며 이 시간 2024년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나의 의와 뜻을 관철시키려 했으며 받은 사랑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측량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아 다시 한번 왜 주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했고 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기까지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것이 낙심과 탄식,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긍휼,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갈급한 신앙의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 걱정 근심으로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을 외면치 마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 가운데 이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지켜 주옵시고 이들의 삶과 영혼을 축복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랜 섬김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충성된 섬김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풍요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 경건의 삶에 더욱 힘쓰며 은닉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료 주일 아침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에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허락하신 말씀 전할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은 주께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도하는 전도사와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돌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주일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춥고 싸늘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앙상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감추듯 들의 꽃들로 새싹들로 덮으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악도 부족함도 아픈 상처와 쓰라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새 생명, 새 소망이 깃드는 부활의 계절이 세계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인데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암송하셔도 좋고요. 혹시 못 외우시더라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신 주 부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축복하고 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고요.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우리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아멘. 제가 3월 달에, 이제 3월 한 달은 복음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계획은 첫 주에 제가 제 간증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 주일은 변증 설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변증 설교를 하고, 그리고 원래 지난주에는 제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제가 아파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 건너뛰고 이게 한번 빠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사실 처음 복음 설교하면서도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형리를 오늘 같이 한번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어요 혹시? 예, 사형리 이거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처음 보시는 분? 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이거 본 적 있다. 사형리 본 적 있다. 예, 여기 아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제목이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이 표제가 되어 있죠. 사형리는요, 맨 밑에 보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CCC, 그러니까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에서 이제 전도용으로 소책자로 만든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 Four Spiritual Laws라는 그런 전도 책자입니다. 저는 이 사형리에 대한 추억이 좀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 사형리로 전도 훈련을 받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사형리를 들고 가서 이렇게 같이 읽어주고 전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교회에서도 교회 뭐 선후배들이나 뭐 친구들한테 이 사형리로 이렇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저 친구, 그러면 가서 같이 이걸 나누고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행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연말이 되면 뭐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문학의 밤 기획, 연출, 뭐 대본 뭐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쓰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걸 기획해서 하면서 쭉 총괄해서 진행하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걸 하면 우리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 다 모아놓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사형리를 나누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 사형리를 들고서 이제 노방전도도 종종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종종 나가서 이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그 대학로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문동이었지만 조금 타고 가면 되니까 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이제 거기서 1시간 정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사형리 책자를 들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이제 그 마로니에 공원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이 사형리를 딱 가지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읽어주고, 이쪽에 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나누면, 이제 한 10명쯤 이렇게 나누면 한 반 이상은 교회 다니세요? 혹시 복음을 좀 전해도 될까요? 그러면 한 10명 중에 반 이상은 관심 없어요. 그러고 그냥 가죠. 예. 근데 이제 걔 중에 한 3, 4명 정도는요,
뭐 그냥 이렇게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읽어주려고 그러면은 조금 듣다가 에이 그만하세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요 이거를 읽어주면 이걸 끝까지 들어요.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뒤에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영접 기도까지 같이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역률을 가지고 전도했던 추억이나 기억이 사실 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신학과 목회의 철학이 이렇게 좀 정립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역률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좀 제가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리가 상당히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고 기본 중에 기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상당히 복음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쉬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의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거나 혹시라도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률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많이 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참 재밌는 건요. 작년에 저 따라서 영접 기도했던 친구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영접 기도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물어보면 없대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영접 기도는 하고 따라는 하는데 확실한 그 구원의 확신이 심어지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변화해 나가며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렇게 강조해서 더 이상 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역리는 기독교 복음 중에 기초 중에 기초만을 딱 엑기스로 모아놨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역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이나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에게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마련해 드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을 한번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앞에 스크린으로도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건데, 이게 좀 글씨가 작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도 저기 뒤에 보이는 화면에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저도 이걸 좀 보면서 이렇게 하고, 사역리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그래, 전해보세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전할 수는 없죠. 듣는 사람에게 그냥 한번 같이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는 이거를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읽고 끝에 가서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한번 경험하면요, 이 전도의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자꾸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사역리를 거의 그냥 쭉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이 사역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서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고 아직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잘 모른다면 이게 복음이구나 한번 확인하시고 정립하는 시간, 그리고 뒤에 가서 마음이 허락되면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의 확신까지 가지는 시간을 갖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역리 4가지의 원리를 지금 이 사역리 수칙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연계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나중에 전도하실 때요.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읽으시면요. 듣는 사람이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익사이팅하게.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약간 감정을 실어서 좀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직 코로나 걸렸는데 목이 좀 아직 간질간질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목이 좀 목소리 크게 하면 기침이 나거든요.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마음은 이렇게 막 엑사이팅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뜨는 거는 개역 한글 성경이네요. 이거는 개역 개정인데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니까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기서 양은 누구냐면 실제 양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그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난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번째 원리에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계획을 알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가?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 교제를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죄 가운데서 적극적일 때는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도 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신론자,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죄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죽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이 좀 작죠. 하나 넘겨주시면 그림이 좀 크게 보일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는 딱 친밀하게 이게 교제하면서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살인죄, 도둑질, 강간하고 뭐 이렇게 사기치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방법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내가 적선을 하고 선을 행하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득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을 통해서 혹은 종교를 통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신의 어떤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과 마음이 있지만 사람은 결코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시나요? 예.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절된 이 상태를,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 유일한 길에 대해서 세 번째 원리에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 자, 세 번째 원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그 계획도 알지 못해요. 뭐 때문에? 두 번째,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오늘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거든요.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간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확실히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다음 주일 새벽 예배 또 11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 넘겨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그림이 있죠. 하나 넘기면 그림이 조금 더 크게 보일 겁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아까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서 인간의 방향에서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막 나아가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진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시고 다른 그 무엇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면 옳은 표현은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중보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예수님만 되실 수 있다.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아는 것,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 사랑을 못 느끼고 그 계획을 모른다고요? 두 번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 원리를 조금 길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네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 문구도 약간 다르군요. 예, 지금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네 번째 원리, 이 네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요, 내가 뭔가 잘해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로 받은 것이고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 어떻게 영접할 수 있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고 초청하며 맞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초청의 말씀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3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 하나님 믿지?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고 있냐? 그걸 결심하고 결단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그 뜻은요,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으로 뭔가 울컥하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차원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동의도 해야 됩니다.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행위, 지금 사형리 책자에도 지금 써있죠. 의지의 행위.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적으로 믿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두 그림을 보면 두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원이 있죠. 이 원이 내 마음이에요. 내 삶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좀 작죠. 하나 넘겨주시면 그림만 좀 더 크게 나올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 십자가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원 밖에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 내 삶이 정돈되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안전함을 느낀다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형리에는 이렇게 그림이 크게 두 가지만 나오거든요. 저는 사형리를 설명할 때 그림 하나를 더 설명을 해요. 이 두 가지의 그림 말고 하나의 그림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림이냐면요. 저 두 그림 사이에 하나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은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영접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디에 계시냐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고 저 주인의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내 곁에 계시긴 하는데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오른쪽 그림으로 완전히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림, 혹은 아까 제가 설명한 마음속으로 그린 세 개의 그림 중에 어느 쪽에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오른쪽의 그림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그걸 아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약속을 지키실 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누구죠? 나가셨는데 아기를 좀 안아주시고 들어오시도록. 우리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또 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접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영접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따로 혼자 있을 때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마음이 허락되신다면 이 기도를 같이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전도를 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이렇게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하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 시간에 하나님만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마음이 허락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마음에서, 다른 전도를 연습하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요 기도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기도를요, 여러분 지금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예전에나 혹은 지금 이 순간에 혹은 나중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했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들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으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진실성.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셨어요?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고 오늘 지금 사역자는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순간부터 살아계시는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나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영접기도 했는데요. 목사님,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뭐 새롭게 뭐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페이지를 이제 넘기면 그래서 이 사역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그림 열차를 보면 팩트가 있고 faith, 믿음이 있고 그리고 feeling, 느낌, 감정이 있습니다. 팩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 그것이 팩트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지금 연료가 되고 그 팩트가 기관차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믿음은 그 연료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차가 가려면요. 뭐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기관차하고 연료가 있으면 앞으로 가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은 객차예요. 여러분 객차만 가지고 기차가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객차가 중요해요. 객차가 많으면 더 풍성해져요. 객차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약속의 사실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기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도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것을 점점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그 의지의 행위인, 내가 의지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그 결과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사역리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줘요. 첫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용서하시고 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영생을 이미 우리는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풍성이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점점 우리는 그것을 풍성하게 느끼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이게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되돌아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 순간이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라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를 위한 성장의 권면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어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엄청 강조했었죠. 지금 사형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다섯 번째,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십시오. 여섯 번째로,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사형리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형리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밖에 만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게 되면 교회를 잘 선택해서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권하게 됩니다. 멀리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집 근처에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꼭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형리의 내용을 오늘 좀 나눴는데요. 제가 조금 약간 좀 설명을 보태서 해서 그렇지만 그냥 읽기만 해도 짧아도 20분에서 한 30분은 사실 걸려요. 사실은 이것을 여러분 주변에 가서 전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1단계까지만 가다가 에이 안 들어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2단계까지 가다가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요, 끝까지 다 듣고 영적 기도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이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아까 우리가 한 기도, 그냥 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기도라면 주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이 사형리를 앞으로 이용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애틀란타에 있는 그 기독교 서점에 있는 사형리를 다 긁어왔거든요. 그래갖고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나는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프린트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나는 좀 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프린트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사형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복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정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또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하였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과 생명이 있음을 의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내용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치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주님이 뜻하시는 곳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른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특별히 아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어제 정기 당회가 있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원래는 오늘까지 지난주 오늘까지 해서 3번에 마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못 나와서 죄송하지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부활주일이지만 다음 주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면 우리 구역에 각 배정을 우리 새가족분들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함께 나누었는데 4월 둘째 주 저녁에 우리 새가족 새가족 환영식을 교회에서 또 좀 거하게 한번 좀 가져보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하루는 쉬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똑같이 5시 20분부터 6시까지 하게 되고,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때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고요. 성금요일 예배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도 있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가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은 수요 예배와 성경 Q&A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없는 대신에 금요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다 나오셔서 성금요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토요일까지는 우리 교회만 모여서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주일 새벽에는 이 몽고메릭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은 당연히 다 오셔야 되고요. 우리 또 외부에 오시는 손님들도 다 맞이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절에요. 여기 우리가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막 성가대석에 거의 다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성가대 아니신 분들도 성가대 같이 찬양대 해주시고 연합 새벽 예배 찬양대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에서는 그날 좀 외부에 주차 안내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여선교회는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커피만 조금 내려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협의회에서 다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11시 예배를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이 있고 연합 새벽 예배가 있고 세례식이 있어서 주일학교랑 상의를 해서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리고 주일학교랑 연합으로 11시 예배를 같이 다음 주에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세례식을 같이 아이들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세례자, 입교자가 주일학교에서는 없고 어른만 두 분, 정광훈 성도님 그리고 최수문 성도님 두 분이 세례식을 받게 되고 이미 세례교육을 1차로 마쳤는데 토요일에 다음 주 주일 전에 우리가 한번 잠깐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하고 세례식 그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최수문 성도님하고 연락을 해서 시간이 언제가 좋으신지 좀 확인해보고 같이 두 분을 만날 수 있으면 가급적 같이 만나고요. 만약에 어려우면 따로따로 만나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하루 잠깐 저를 교회 오셔서 만나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죠. 그리고 7번 광고 기억해 주시고 4월 19일부터 21일 우리 교회 말씀 집회, 부흥회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억해 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오늘 약간 늦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의미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사역리의 내용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또 결심하며 소원하며 작정한 이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